네, 안녕하세요. 공공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6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할 최경환입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세미나는 제가 좀 글을 좀 잘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또 뭐 영상으로도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 세미나 하셨으면 제가 막 PPT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했는데 조금 그러면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이번 세미나는 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라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제가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발제문 열심히 제가 써서 준비했는데 매주 이렇게 발제문 잘 써서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진행은 제가 공공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해가지고 그 본문 10개를 정했어요. 그리고 서론하고 결론해가지고 이제 총 12개의 챕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당 최소 5페이지는 써야겠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본문하고 서론 결론하면 총 12챕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2개씩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하고 1장에 제가 생각했던 1장에 관련된 그 이제 챕터를 하고 다음부터 쭉 이제 성경 본문 2개를 정해서 한 본문당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강의가 뭐 좀 약간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강의가 이제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 강의에 대한 혹은 원고에 대한 혹은 제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뭐 참여하는 수당 적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의견 주시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공공신학 제 강의를 드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이게 공공신학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학적 베이스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나왔던 공공신학 책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뭐 종교사회학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고요. 현대사회 분석에 대한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저도 제 책에도 정치철학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정작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학이라고 했을 때의 성경적인 근거라든가 혹은 조지신학의 다양한 주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그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짧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작업을 더 해야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같이 공공신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지신학의 다양한 주제들과 공공신학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공적 하나님, 뭐 공공적 기독론, 뭐 얘기 많이 했지만 공공적 교회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구약과 신학의 다양한 본문들을 공공신학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작업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 한 6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 이런 자료 모아서 뭐 세미나도 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참여해 주신 분도 있는데 의외로 자료가 많이 없더라. 근데 이게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공공신학이라는 게 제가 글을 썼지만 기본적으로 세속화라든가 민주주의 혹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한 게 공공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세속화, 민주주의, 다원주의 이후에 이런 시대적 상황과 복음이 만나는 접점을 고민하는 게 공공신학인데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뽑아내는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혹은 소스를 끄집어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뭐 성경에서부터 어떤 세속화에 대한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혹은 다원주의에 대한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공동체 안에 주어졌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스라는 게 너무나 이제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와 신학과 성경과를 이렇게 접목하는 글이 일단 쉽지가 않겠다. 현실적으로. 뭐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라든가 공공적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정의죠. 저스티스. 뭐 구약의 뮤시파트와 뭐 제데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그동안 그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혹은 어떤 공평과 공정 이런 주제들하고 성경하고는요 너무 맥락이 달라요. 이게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달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라든가 혹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떤 그 사회적 비판의 메시지가 그 발화했던 그 발화자의 맥락이 전혀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맥락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도 제가 썼지만 예언자적 메시지라든가 성경으로부터 어떤 윤리적 메시지를 뽑아내서 공공신학과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저도 하면서 야 이거 결국은 되게 피상적으로 혹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아직은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지금 솔직한 고백입니다.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이건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했지만 그동안 해방신학적 성경 읽기라든가 대안적 성경 읽기 혹은 뭐 세계관적 성경 읽기 여러 가지 맥락으로 그렇게 불리는 방식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적용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거죠.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는 그것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만약 별로 다를 게 없다면은 공공신학 성경 읽기라고 이름 붙일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고, 일단은 제가 이제 공공신학으로 성경 읽을 때 그 방법론으로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뭐 앞으로 다른 10가지 본문은 적어도 이 3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에는 걸리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 목소리 잘 들으시죠? 제가 한번 그 강의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제시한 거는 복음의 청중, 유배와 회복, 번영하는 삶, 이 3가지거든요. 이 3가지를 뭐 말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3가지를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뽑아낼까, 그리고 성경과 공공신학을 어떻게 연결할까의 어떤 연결고리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메시지와 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지 물으셨다. 이거는 사실은 뭐 물어보나 마나죠. 뭐 제가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러면은 모든 종교의 경전이 이슬람이면 이슬람, 혹은 유대교는 유대교, 구약 성경이겠죠. 기독교면 기독교, 혹은 뭐 다른 어떤 이방 종교들라고 합시다. 다 그 자기의 경전은 자기네 성도들을 위해, 자기네 어떤 신자들을 위해서 쓴 거지 다른 사람 읽으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틀려가는 거죠. 왜냐면 공공신학의 첫 번째 전제는 복음이 세상에 들려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세상이에요. 퍼블릭 스퀘어예요. 공론장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공론장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말고 다른 넌 크리스찬이라든가 공론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화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어떤 그런 자리,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이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회는 거의 없어요. 예, 물론 문학작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욥의 고난에 대한 거는 일반 문학에서 다뤄질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예수님의 어떤 팔복에 관한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타 종교라든가 다른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어디서 사용되냐,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니까 기독교란 공동체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자세히 못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에서 때 폴 헨슨이라든가 게르트 하이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 경전, 성경이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밖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종교 교육으로서, 혹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리킬 때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연구된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게 결국은 안 될 거거든요, 잘.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메시지로서.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은 사람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 마찬가지죠. 성경은 1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졌죠. 저는 이렇게 성서의 청중이 누구였는지를 보려는 것이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신학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 세속사에서 복음이 발화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심성이라든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 온 세상에 전파된 말씀을 주로 다루는 게 공공신학이겠죠. 성서시대의 공론장이라든가 신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영역에 존재할 리 없죠. 그런데 만약에 좀 약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는 이방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을까? 이것 좀 어려워. 제가 전성민 교수님이나 이거 갖고 논의를 조금 했는데 이것도 쉽진 않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다루는데 아모스 1장, 2장에 보면 열방 신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에돔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과연 이게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에돔이라든가 암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을까? 소위 이런 거죠. 그 스테반이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메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청중이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막 계속 확장되는데 그런 방식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나서는 가능할 수 있을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의 어떤 전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선교적 해석학, 미셔널 허르미틱스라고 하는 선교적 해석하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소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사실은 고대 근동의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바빌론의 어떤 법전하고 유사한 게 많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에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 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만약 성서 속에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두에게 적용될 법한 메시지나 윤리 혹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공공신학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하나의 이제 전제입니다. 네. 그 다음엔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 잘 듣잖아요.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침묵하지 말고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용기를 내서 구체적인 정치인이나 정책 혹은 사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대단히 용기를 갖고 한 거죠. 근데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다른 한쪽을 비판하는 설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기 쉽고 실제로 성도들에게 당장 미움을 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비밀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 내용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떠나서 목회자와 생각을 달리하는 성도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듣기는 굉장히 괴롭죠. 나랑 정치적 이념이 다른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 듣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목사님 또 맨날 그런 정치적 메시지 맨날 선포한다고 해봐요.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건 뭐냐. 정말 오늘날 목회자들이 용기를 내서 설교하는 예언자적 설교가 구약의 예언자적 증언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재밌었던 건데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예언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비판이라든가 혹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과 예언자적 설교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회 비판을 하고 국가나 정부 지도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 메시지의 청중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쉽게 말하면 왕이나 정부 관료들을 향해 직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정부에 대한 교회의 비판적 기능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사실 이건 완전 잘못된 적용이란 거예요. 제 주장.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국가였고요. 종교와 정치가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였어요. 고대 따라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약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뭐 호요시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혹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로서 그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런 예언자적 비판을 오늘날 그때 적용해서 목회자나 신학자가 현실 정치의 지도자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또 현실의 대통령은 기독교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예언자들이 전한 비판의 메시지는 주로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죠.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전제. 즉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예언자들의 기소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세속 국가에서 마치 본인이 구약의 예언자들도 된 듯 행세를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메시지를 이어받는다 한다면 그 대상,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공공신학자들과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공히 말하고 있는 점이에요. 예언자적 증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 메시지를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의 예언자적 증언을 들었던 청중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는 메시지의 청중과 시대적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예언자적 증언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인 기독교 윤리학자 디필리어스는 성서적 예언은 어느 정도까지 현대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모델인가라고 물으면서 이제는 성서적 예언은 성서시대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자적 증언이 우리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직접적이고 문자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예언자적 증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 선포라고 합시다.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비판하는 사람의 삶의 지평과 비판을 받는 사람의 지평이 다르다면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적 비판을 했던 사람과 그 비판을 받았던 사람은 동일한 전제, 야훼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해야 된다는 동일한 전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이 성립 가능했는데 오늘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와 세속국가에서는 전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 시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제한 채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부에 대해서나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뭐 사회에 나가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비판한다는 거는 시대착오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디필리어스가 해서 오늘날 예언자적 증언의 모델은 요나가 아니라 아모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경우는 어떻죠? 사회 비판하지만 그가 비판하는 사회와 자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의 메시지는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실천적 지침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 증언 역시 세상을 향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따끔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어쩌면은 구약의 예언자적 정신을 이어받는, 계승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이제 성서의 청중이 공동체 내부를 향한 것이라고 하면은 공공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중, 공중,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어떻게 가는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적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원주의 사회라는 사실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리차드 마우라든가 혹은 크리스틴이라든가 혹은 뭐 월토스토프 같은 좀 개혁파 진영, 신칼빈주의자들이 세속적 다원주의를 활용해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원주의가 되게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다원주의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뭐 다원주의를 옹호한다, 다원주의가 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다원주의라고 하는 삶의 자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다원주의라고 하는 맥락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세미나 참여하시면 알겠지만 그 17세기 이후에 근대의 공론장이 형성될 때 공과 사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이거는 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버마스까지 이르기까지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후퇴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가치라든가 혹은 종교라든가 개인의 신념을 갖고 들이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성찰적 근대성을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비판적 근대성, 혹은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근대적 합리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과 사를 엄격하게 분리해가지고 종교나 사적인 영역이 공론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근대화다, 폭력적인 근대화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공론장에 마구 이제 분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원적 근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정체성과 집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각 집단의 성향이나 지향성 얻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목소리도 그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원주의 사회가 오히려 기독교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빌 소사이어티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광장이 열렸는데 이 광장이 열릴 때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이념을 갖고 나와도 그걸 막을 방도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근대화의 또 새로운 방식의 시민사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동시에 기독교도 하나의 목소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시청과 광장 집회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목소리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다듬고 정돈하는 일,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식하거나 말이 안 되거나 혹은 논리적 설득이 안 되면은 공론장에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공공시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걸 갖고 이제 뭐 번역이라고 한다든가 이중언어 구사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성경의 1차 독자가 제가 얘기했지만 비록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 많이 있다 생각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흔한 예가 정의에 대한 본문을 공적 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연결하는 것. 이게 가장 흔한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이제 그동안 성사학자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성경에서 뭐 토지 문제, 빈곤 문제, 생태적 인식 이런 것들도 이제 공적 담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나 공적 생활에 대한 성서 해석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공공신학과 성서를 연결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성서의 본문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까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존 바튼의 책 제목 온 세상을 향한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저는 이건 1차적으로 맞다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범위를 넓혀서 온 세상을 향한 윤리가 성경 안에도 있어요. 예, 그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든가 혹은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면은 공공신학의 어떤 하나의 성경 해석 방법론도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말이 엄청 빠르죠? 예, 지금 제가 막 내용이 많아서 막 엄청 급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복음의 청중. 복음의 청중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과 모든 사람이 공유 가능한 그런 것들로 하는 게 좋겠다. 온 세상을 윤리를 도출해보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는 유배와 회복입니다. 이 방법론은 최근에 성서학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풀어낼 때 우리가 성경의 메인 테마, 소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많이 하고는 뭐 언약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성경신학 공부할 때 배웠던 주제 중에 하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최근에는 유배와 회복. 유배라는 거는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이 상황이 갖고 있는 메타포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보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촌놈들이 엄청난 큰 제국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과 이집트나 뭐 아수르 이런 사람 얼마나 큰 제국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페르시아 이런 데는 엄청 큰 나라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 작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한번 무너지고 또 신관이 한번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신의 종말론이 한번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지면 경험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신앙과 신관과 성서관과 역사관을 재해석하게 돼요. 네, 충격이겠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비로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혹은 포로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이 다시 이제 만들어집니다. 소위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혼난다라는 거 알게 되고요.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학자들이 유배라고 하는 주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선교적 교회론 하시는 분들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수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한때 뭐 중세 때부터 기독교 국가, 중세 이후 근대도 기독교 국가죠. 지배해왔던 시대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소수자로 밀리면서 변방으로 계속 밀려나잖아요. 근데 이런 처지, 이런 상황이 성경의 그 유배 생활을 했던 것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연동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쌤에서 몇 번 했던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해석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굉장히 타당한 거고 김근주 교수님이 오늘도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데 결국은 포로기 시기에 성경이 거의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의 관점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배를 당한 시기에 그들의 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하죠. 이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으로는 더 이상 유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인가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다윗 왕조와 영원한 그 언약을 맺어서 너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귀영화 왕조에 대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뭐 불과 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막 나라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뭐 법궤 다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멘붕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땅, 왕, 성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렇다면 이제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아닌 걸까? 결국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걸까? 이런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말 그대로 창발적인 사고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신학을 다시 리뉴얼할 수 있는 상황,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신학이 이제 발생했다고 아주 창의적인 신학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월터 브루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유배라고 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신학의 틀을 완전 깨버리는 결국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은 유배는 성서에서 가장 빛나는 문학과 가장 모험적인 신학적 언명을 자아내는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고정관념, 세계관, 신앙을 다 깨지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또는 한국의 신학, 뭐 더 넓게는 전체 신학, 약간 이런 지금 과정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다니던 교회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사회 속도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수했던 신학의 틀이 지금 적용이 되나? 맞나? 심각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유배의 상황과 어떻게 유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학을 창발적으로 만들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오늘날 공공신학이 처한 그런 상황과 되게 유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리비치 같은 사람은 유배기에 형성된 신학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날 굉장히 빠르게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에서 그 숫자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건 단지 우리나라만 속한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공공신학 국제저널에 보면은 엄청 다른 나라에 대한 분석도 많거든요. 거기도 다 젊은 세대들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빠르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를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뭐 물질적 풍요와 세속화, 뭐 혹은 복지국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필 주크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사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날 뭐 세대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뭐 다양한 걸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생존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갱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까요? 앞으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성서의 유배기에 빗대어 분석하면서 공공신앙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기에 형성된 성경, 아까 요나서 혹은 에스더, 다니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 제2 이사야 이후의 본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 같은 본문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신앙관이 바뀌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어널러지라는 유비시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공공신앙의 관점을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번영하는 삶, human flourishing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번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flourishing. 이 주제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연장선에 있는데 저는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가 해방신학적 성경 읽기라든가 심지어 아까 했던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했던 성경 읽기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신학은 기본적으로 복음과 세상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함께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개정판 서문에 보면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을 1970년대에 썼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게 40주년 기념판 2010년쯤 되죠. 그때 이제 개정판 서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한창 월터 브루그만이 옛날에 해방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언자 전통과 제사장 전통을 대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는 게 한때 유행이 있었어요. 월터 브루그만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언자가 왕의 권력에 향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보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때는 사실 뭐 냉전 시기이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미소 뭐 군사 막 대결 구도가 있기도 했고 한창 뭐 베트남 전쟁 파병하는 미국에서 어떤 뭐 반전 시위 운동도 있었고 뭐 이데올로기 갈등이 굉장히 강했던 정치 신학이라든가 해방 신학이 굉장히 핫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성경 읽기 이런 방식으로 읽어냈던 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짐 월리스의 초기 책들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월터 브루그만이 개정판 서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세계를 보는 거. 그러니까 예언자 왕을 대립구도로 봐가지고 예언자가 지금 현 시대의 어떤 체제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니까 제국의 체제에 저항하는 기독교의 어떤 대안적인 대항적인 내러티브, 복음의 내러티브로 세상의 내러티브를 저항하는 충돌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게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념 갈등이라든가 체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이제 피터 버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속화가 아닌 다원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기독교도 그렇고 다양한 이념들도 이제는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개의 생각과 이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서는 서로 어떻게 공존하고 연대하고 때로는 뭐 저항하고 부딪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전면적인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투쟁으로 계급투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제 현대의 마르크스 이론이 약간 주춤하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계급 갈등으로만 그 사회과학을 분석했던 방식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요즘에 이제 교차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전이되는 방식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최근에는 뭐 복음의 공공성, 하나님 이웃 제국 이런 책 보시면요 조금 논조를 바꿔요. 네. 그래서 공공신학이 주목하는 목소리는 변화된 세계 속에서 공공선, 커먼 굿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커먼 굿이란 건 뭐예요? 굿, 선한 것,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이 기독교에 좋고 세상은 나쁘다. 그래서 이게 대결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커먼 굿을 함께 찾고 함께 발견하고 함께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세상과 성서의 그 가교,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성서에 그러면 이 인간의 번영 혹은 공공선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게 아까 유배와 회복이라 했잖아요. 그 포로기 유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제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미리 좀 땡겨서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혹은 요셉이요. 그 바벨론의 왕에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충실하게 그 학문과 그 어떤 세속적인 지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니엘 해가지고 뭐랄까 뭐 세속적인 지식으로 뭐 성공해가지고 뭐 뭐라고 해요? 뭐 고지론 이런 걸로 옛날에 뭐 설명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유배지에서 소수 민족으로 사는 사람은 생존이 걸린 문제지 이게 무슨 뭐 거대한 제국과 싸워서 맞짱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어 이런 생각 못 한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유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이방 땅에서. 그러면 거기서 장사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뭐 관료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제국에 저항해서 그 제국에서 탈출해가지고 제국과 저항 이런 담론은 포로기 이전에 그때나 가능했던 거고 유배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그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뀔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공존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영하는 삶에 대한 비전입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 20대 때 성서한국의 집행위원도 하고 뭐 시대위원도 하고 뭐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큰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막 아까 좀 짐 월리스 같은 분의 책도 막 처음 나왔을 때 엄청 그 콜트 컨버선인가 그 책도 막 엄청 열심히 읽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에 제가 어떤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 은혜들
지금도 동일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급진적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그때 막 청부론 청빈론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청빈하게 살고 세상의 질서에 거부하면서 막 대안적인 뭐 운동 같은 거 하고 뭐 그때 뭐 엄청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특정 단체를 언급하는 것도 거기서 뭐 굉장히 대안적인 삶의 태도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뭐 어떻게 애굽의 질서에서 뭐 벗어났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많이 하죠. 근데요,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제 새아이 아빠가 되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삶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청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꼬장꼬장한 그 이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리고도 하고 또 한편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음. 그렇게 급진적 제자도를 얘기하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뭐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 뭐 삼박자 축복 그 비판하는 보수 기독교,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 아니라 보수,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이라든가 보수 복음주의자들도 그 축복 신학에 대해서 번영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통이 이제 브레이언 매닝, 브라이언 매닝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헨리 라운드 약간 그런 게 있고 월리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건 보수나 진보 떠나서 뭐 축복의 신앙, 삼박자 축복 이런 것도 비판하는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뭐 이런 거, 순교자의 길 이런 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비판하면서 또 이제 사회적 비판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도 잘 이렇게 맞는 신학인가요? 제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요. 예전에는 앞뒤 안 가리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복 받는 것만 관심 가졌던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문제였다지만 이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여유와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청빈론을 들이밀 염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에 취직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가 물려준 불평등한 세상에서 그나마 주식이라도 대박나기를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그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고 훈계를 불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유리천장을 깰 수 없는 이들이 소확행을 꿈꾸며 맛집을 탐방하는 걸 보면서 사회적 책임과 역사 변혁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한때 저의 삶을 흔들었던 급진적 제자도를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아니 저에게 다시 적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갈등처럼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번영에 최근 공공신학자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처음엔 저도 약간 의아해서 인간의 번영? 번영신학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편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성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샬롬의 비전은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번역하면 저는 이게 인간의 번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거처를 차리고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상태. 나그네로 환대하고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밥 모퉁이 한쪽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 빚을 갚지 못해 나라로 떨어진 이들의 짐을 서로 떠안고 채무를 갚아줄 수 있는 공동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샬롬의 비전이겠죠.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자 번영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삶. 하나 더 덧붙이자면 모두가 잘 사는 삶이라는 범주에는 인간을 넘어서 동물과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되어야 하겠죠.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게 나오죠. 땅에 대한 안식도 선포하니까요.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도 같이 잘 살려면 때론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누르고 함께 공존하는 삶의 태도를 습득해야겠죠. 네.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윤리가 아니라 모든 이런 유를 위한 윤리가 필요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유배지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가능성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자신에게 맞는
샬롬을 꿈꾸며 사는 삶. 이걸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 이게 이제 공공신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과 물질을 악하게 보거나 타락의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번영을 꿈꾸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개인의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만든 하나님 나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공신학과 제자도가 반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제자도를 잘 실천하는 것이 곧 공공신학을 실천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의아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약간 그런 구도로 글을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인간의 번영에 대한 주제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아까 샬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약간 저도 이제 더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제 심정이냐면 마치 옛날에 제자도는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자라고 하는 하향 평준화의 길이고 인간의 번영이란 거는 우리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상향 평준화를 위한 도전 같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같이 우리 고생하면서 십자가에 걸어가자.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야. 이게 제자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막 마가복음 성경 공부할 때 막 그런 거 막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치 이제 같이 우리가 그런 길 걸어가자고 하는 하향의 길, 뭐 헨리 나우의 말처럼 이제 그런 거, 그 워낙 뭐 고지론, 뭐 미답지론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이었다 생각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의 태도란 거는 비슷하죠.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삶을 좀 여유롭게 즐길 줄도 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태도가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잘 살고 싶은 게 제가 말한 것도 아까 했지만 같이 잘 살자. 힘든 사람 도와줘서 같이 잘 살게 해주는 거. 이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어, 결국은 미라슬 볼프는 하나님의 집이란 메타포로 이 지구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번영이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나름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할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공공신학을 봤을 때의 지향점이 조금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어떤 고민, 문제의식만 여러분에게 좀 던져놓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신학적 키워드라고 하는 게 한때 그 하나님 나라 역사 변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민중도 있었고 제자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뭘까? 그리고 이 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제자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그 교회개혁 실천운동 많이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만들자 뭐 그런 운동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일반 성도들이 그거를 피곤해 할까?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거에 뭐 적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학,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기 때 계속해서 새로운 신학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시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현대인들의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배고플 때는 먹여주고 마음이 공허할 땐 채워줘야죠. 그거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고상운동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거, 그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니즈를 전혀 이제 배제한 채 그러면 결국 개인이 희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은 이게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목회자의 정치적 책임은 짧으니까 쭉 읽겠습니다. 네.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평은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워낙 사회가
사상적 편가르기가 심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라도 마음 편하게 표현하는 것이 워낙 눈치 보이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차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든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더더욱 하기 힘든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성도들은 말씀을 해석하면서 개인주의적으로만 적용한다든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목회자를 보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큐티 적용 그 이상을 전달하지 못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답답하고 역사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한 것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통 개인적인 축복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사업의 번창만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교회 모임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권사님의 간증에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값이 오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간증하지만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청년은 감당할 수 없는 월세에 점점 한국교회와 사회와 교회의 정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신라도 추락은 일정 부분 이런 이기적인 기독교, 이웃과 사회를 전혀 돌보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목회자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할 때 이보다 더 듣기 힘든 설교도 없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성서 해석과 연결해서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라도 되는 것 마냥 성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에 개입하려 할 때 성도들은 난감합니다. 목회자 역시 신학적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구체적인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현실 정치의 변화 때문에 난감한 경우도 생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목회자는 참 난처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관한 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름 성서적 근거에 빗대어 현실 정치에 대한 조언이나 비평을 하고 싶어도 성도들의 눈치가 보여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장 안전한 수준에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어쩜 목회의 고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나 어떤 원리를 도출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서의 삶의 자리와 정치적 상황은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성서로부터 가능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원리나 방법론을 추출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달라졌어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관점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역시 해석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지 않을 리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성서를 해석하고 항상 열린 자세로 해석의 결론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다룰 사무엘상 12장 역시 이런 방식으로 성서는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일 수 있겠으나 그만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은퇴식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기로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목회자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가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돕기 위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청렴하고 정직한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그 자신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때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긍정적인 방식으로 어떤 정책과 개혁을 추진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에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다소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조차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정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사무엘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는 지도자의 도덕적 성품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통치 능력이나 자질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성품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의 평가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청렴과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중요한 자질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 역시 통치자의 자질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하기를 왕으로서 청렴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도덕적 청렴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사치가 가득한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도덕적 우월성과 청렴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우월성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향할 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자가 아무리 광장에서 정의를 외친다 한들 사람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학자 강인철은 탈종교적 상황에서 종교가 대중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권위 회복, 모럴 어서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티브 능력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의 도덕성을 사회가 인정해야 하고 발언의 진실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사익이나 자신의 속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호소력과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도덕적 청렴과 이타적인 도덕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종교 내 언어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차이가 클수록 대중의 반종교적 정서는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존경과 권위는 종교와 세속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일한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요시야 왕이 보여준 청렴한 지도력과 도덕 통치는 단지 성서적 가치를 넘어 세속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되는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특정한 직무와 직책으로부터 물러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은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두 가지 일을 계속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먼저 그는 백성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분의 뜻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그것에서 돌아서도록 격려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무엘의 기도에 즉각 우레와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오늘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사울의 변덕과 다윗의 권력 의지는 정치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마치 드라마의 복선처럼 결코 그가 다스리던 시기처럼 정치가 도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장로님들의 대표기도나 각종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라는 소극적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정치적 책임을 한정짓는 것이 마땅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소명에 따라 직접 정당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인이 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목회자에게 필요한 정치적 책무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우리는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은퇴한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오늘날 목회자의 정치적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어른과 멘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은이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본문을 다룰 때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형성한다면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품는 기도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군주제로 넘어가는 지점에는 백성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자기들도 이웃나라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통치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주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다소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웃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인간 왕은 여호와의 라이벌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인간 왕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계명을 따른다면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길을 가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세운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일을 허용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정부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석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감시하고 분석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서의 시대의 정치인과 우리 시대의 정치인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지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이나 적용은 유연합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와 좋은 정부를 만들려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를 뽑고 뒷짐지는 태도로 정치에 방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잘못을 곧 그들의 죄로 책망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정치 지도자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정의롭고 진실한 지도자를 뽑고 그가 정치를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정치 활동을 보면서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봤습니다. 성서는 그들 역시 죄를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백성이 보기에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초기에 보여준 모습과 달리 왕이 된 이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무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운 정치 지도자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제가 첫 번째 본문 삼은 거는 뭐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고 좀 약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읽고 나니까 아까 그 기변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제시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이제 어떤 우리가 뽑은 왕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책무를 갖고 그러니까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거리감을 어떻게 극복하지 약간 저거 살짝 현타가 왔네요. 나름 좀 뭔가 조금 그럴싸하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